죄를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생각해보는 질문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녀들,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온 자녀들, 반대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녀들, 부모님이 가난해서 축월하고 고생하면서 성장한 자녀들, 이 두 그룹의 자녀들 중에 누가, 어떤 자녀가 하나님의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께서 순종을 잘할까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께 순종을 잘할 것 같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가운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면서 살아온, 부족함이 없는 살아온 자녀들. 그런데 한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힘들게, 가난하게, 어렵게 날마다 부러워하면서 고생하면서 자란 자녀들. 누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누가 부모님께 순종할 것 같습니까? 정답은 사람이 된 자녀입니다. 부자고 풍성하고 가난하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인성이 되어 있느냐. 그런데 대부분 보면 풍요롭게 자란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족함 없이 잘 자랐어 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순종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가 더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어렵게 가난한 속에서 자란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고생한 것을 자기가 나중에 자라면서 청년이 지나고 성년이 되어가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하게 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순종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훨씬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을, 하와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더구나 그가 거니는 곳마다 금덩어리들이 꾸며져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강 중에 금으로 꾸며진 강이 있었으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을까? 이런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풍요로움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물 짓고 배고프고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만들 때부터 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풍요롭게 살도록 넘치는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가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과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복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인간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인간들이 무너지고 인간들이 멸망당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복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탄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정면으로 도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람을 찾아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을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여자인 하와가 홀로 있는 그날이 왔습니다. 이 사탄은
이 홀로 있던 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뱀을 통해서 이 하와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야.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러나 뱀은 고웃음을 칩니다. 하와야, 절대 아니야. 너희가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그 하나님 먹지 말라간 그걸 먹으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 과일을 봤더니 달리 보이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봤던 건데 오늘 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를 따서 먹습니다. 그러다 먹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얼른 하나를 따서 남편에게 찾아가 남편을 줍니다. 아담도 그걸 받아 먹습니다. 이 부부가 풍요로움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이 부부가 태어날 때부터 이 금밭에 살았던 이 부부가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먹자 말자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세상.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수치스러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부끄러움, 미움, 시기, 질투, 핑계, 거짓말. 지금까지는 알지도 못했던 건데 한순간에 이 부부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상 거니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에덴강을 쫓겨나고 맙니다.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을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사탄마귀에 시작한 죄악의 시작입니다. 결국 사탄이 노리는 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께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인간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행복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보면서 오늘 혹시 나는, 우리의 가정은, 내 길은 지금 이 사탄이 공격하는 이 길 속에 있어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죄를 이기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의 공격 목적, 물론 유혹도 공격입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고 우리에게 질병을 들게 만들고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이것도 공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에게처럼 유혹하는 것도 공격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유혹이 훨씬 무섭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혹은요, 그냥 무너집니다. 달콤하거든요.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는 목적, 유혹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인간 공격 목적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에덴에서 쫓겨나자마 그들 앞에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인간은 고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떠났으니까 이제는 간섭을 안 받으니까 교회에서 좀 안 나가니까 교회가 멀어지니까 죽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구만. 너무 좋다. 그건 한순간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은 이제 피폐해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깨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노리는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므로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영생을 빼앗긴다. 이 말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질서를 파괴하고 기쁨을 슬픔으로 바꿔놓습니다. 감사를 불평과 원망으로 바꿔놓습니다. 걱정, 근심, 끊칠 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까?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좌절감과 실패감,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사탄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고 예배가 싫어지고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고 사탄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사탄의 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생각이나 환경이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바꿔놓는 것,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이 시간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두루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우리는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분노를 나타내면서 죄 짓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오히려 기도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심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예배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까요? 첫째로 가까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새들이 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평생 볼 수도 없는 그런 많은 동물들과 많은 새들, 많은 식물들이 있었고 많은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뱀.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왜 뱀이었을까요? 성경은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라는 뜻은 간사하다는 뜻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 지혜롭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은요, 말 잘해야 되고요, 머리 좋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같은 분들은 절대 사기꾼이 될 수 없습니다. 말 잘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 막 말로 너무 유혹을 못하잖아요. 머리도 좋아야 돼요. 뱀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뱀이 지음받았을 때부터 사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뱀을 지으시고 나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우리 마음이 착합니까? 근데 사탄이 들면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강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지금 하는 짓입니다. 이게 공격입니다. 그렇다면 왜 뱀이었을까요? 적어도 이 뱀이 하와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뱀이 하와와 적이었다면 지금 뱀이 하는 짓 그대로 하와를 한 방에 물어 죽였을 겁니다. 하와와 대화를 했다? 여러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하와와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사탄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까운 사람 또는 가까운 환경,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런 사람이나 그런 환경들, 심지어는 나의 취미,
나의 장점, 나의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 목표로 정했습니다.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 유혹에 약한, 보는데 유혹에 약한 하와를 공격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선물만 계속 선물 공세만 하면 그냥 마음이 어느 날 스스로 녹아진다고 그러죠. 하와는 바로 이 선물 공세에 무너진 겁니다. 사탄이 약한 자가 누군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누가 약한 것을 사탄이 압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야 할 걸 압니다. 우리 은천교회에서 누구를 공격하면 교회를 흔들 수 있는가를 사탄은 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탄이 나를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는 말.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신 가족 있어요? 없잖아요. 하와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저 에덴 동산에는 저 선악과와 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직접 말씀하신 가정이에요. 그런데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입힐 때까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그 공격하는 방법이 꼭 공산당 같습니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그 한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그 체제 전체를 완전히 전복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은 누가 약한지, 누가 죄와 가까운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 또 그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런 것 통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떠오르거든, 아, 이건 사탄의 공격이구나 기억하고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탄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숙한 성도도, 믿음 좋은 성도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러뜨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장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합니다. 오늘 이단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부하들인 이단들은 오늘도 똑같이 말씀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성경 뭐 공짜로 가르쳐준다, 뭘 공짜로 가르쳐준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하는 것 외에는 이제 믿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뱀이 얼마나 강경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달콤하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신앙으로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배워야 돼.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장된 말씀, 달콤한 말씀.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사람들이 말하지 마. 특별히
당신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돼. 목사님 절대 못하게 할 거야. 왜? 시기 질투심으로. 정말 들어보면 그럴 것 같죠.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니까요. 보십시오. 하와가 뭐에 유혹받습니까? 뱀의 말인데 뱀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한 번 넘어가면요 눈동자가 바뀝니다. 절대로 한 번 넘어가면 듣지 않습니다. 들려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사탄의 먹이가 됐으니까 모든 이성은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기 전에 사탄은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말씀으로 유혹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사탄의 먹이도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거기에 독보석도 독초도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듣고 보면 그 설교를 듣고 보면 설교를 논리적으로 하잖아요. 얼마나 재밌게 해요. 정말 이치를 따르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성경 전체를 보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많은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는데 오늘 하와가 이 사탄의 말에 이 유혹에 뱀의 이 공격에 자기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처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3절에 세 가지 잘못된 하와의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만 캐치낼 수 있다면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공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하와가 세 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절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만지지도 말라까지 덧붙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너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세 가지 대답이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확장시켜서 더 범위를 넓혀서 대답했으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신앙의 대답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만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인간의 생각을 덧붙이고, 네 생각을 덧붙이고, 제 생각에는 이러는데요, 제 의견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약성경 22장 18절, 19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담과는 바로 하와는 여기서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거기에서요 우리가 더하면요 모든 재앙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빼버리면 모든 심판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40일 금식한 후에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기시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할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이 생각이 없어서, 예수님은 자기 의견을 덧붙여도 돼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이럴까요? 사탄은 이렇게 이기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 전부 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만 정확하고 그대로만. 하와는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래요. 시험에 든 성도님들 가서 보면은 그래.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그러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저 알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인간적으로 그 생각이 더 좋아요. 근데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고,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도 그러면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처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들을 이야기하면 누가 그거 모릅니까? 오히려 더 큰 수렁에 빠지고 더 시험에 드는 성도들 많거든요. 그런데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목사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듣습니다.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그건 그 사람 알아서 할 일이고, 목사님 네가 잘못 가르치면 너는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 네 생각대로 잘못 가르치면 천국에 제하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도 일단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데, 교만을 통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은 하늘나라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그 교만의 죄 때문에 빠져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일률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해 주신다. 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게 교만입니다. 사탄이 결국 교만해서 쫓겨났고, 사탄이 하와에게 심어준 게 뭡니까? 교만의 마음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됩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 컵은요, 아무리 사람이 이 컵을 사랑하고 아껴도 사람같이 될 수 없어요. 이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절대 사람같이는 될 수 없어요. 왜? 피조물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감히 견주게 만들고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만이에요. 그런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본다 이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사용합니다. 예배란 단어 자체가 공경어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단어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본다 하면 좀 낮아진 것 같잖아요. 영화 본다고, 드라마 본다. 예배 드린다면 우리가 벌써 더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 방법이에요. 마지막,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가 하나님의 보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었을까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이건 안 된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보물이 아닙니다. 이걸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보물을 훔친 죄의 도둑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보물을 도둑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을 취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날에도 금지된 선악과, 그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 탐욕,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 돈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 자기 즐거움, 쾌락에 대한 욕망.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요,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좀 그런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에 하면 신학교에 다닐 때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남이 먹을 돈도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근데 호두머니에 몇만 원이 있으니까 이 돈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돈이 없을 때는 물질의 욕심, 그런 게 중요해. 다 그럽니다. 근데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돈은 이상한 마력을 가졌어요.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많이 갖고 싶고요, 더 많이 모으고 싶고,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이게 물질입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걸 따먹으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아마 요즘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은 나는 돈 벌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도 일단 돈만 벌 수 있다면 나는 일단 할 거야. 그래서 돈 벌어서 헌금하면 되지. 그러면 과연 돈 벌어서 헌금할까요? 글쎄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또 과연 헌금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 이 시간도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행고 다니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말씀은 택함 받은 자까지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정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가훈이 뭔가? 우리 가정의 가훈. 우리 가정의 가훈이 어떤 의미로든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면 여러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미사역을 가지고 가훈을 정하고 우리 집안의 가문은 이거다 하면서 가족을 한 마음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면 심각하게 좀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무너뜨릴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우선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면 그 첫 번째 가지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성도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 존재가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사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보호하실 거지만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